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29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란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들이 다 팔복인데 복선언이라고 했죠. 팔복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교훈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다 알고 있냐? 너희가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신나는 유쾌한 복선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33편과 34편 말씀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축복을 서로에게 하면서 이 팔복을 듣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는 나누는데 조금 실감이 나셨습니까? 예, 우리가 또 좋은 건 반복합니다. 그죠? 예, 반복해야 우리가 또 이 느낌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시편 32편과 시편 112편 말씀으로 해볼 텐데요. 먼저 시편 32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자,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보여주시죠? 시편 32편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자,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사함을 받았고 죄는 가려졌어요.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그렇게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바로 당신이라고, 그게 당신이라고, 복이 있다고 한번 외쳐볼 텐데요. 자, 그 앞에 부분은 그냥 말씀 보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 예. 좋네요. 예, 그렇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 이번 주는 굉장히 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죠? 예. 막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복의 레이저가 막 나갑니다. 예, 좋죠? 다시 한번 그러면 시편 112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2편. 자, 과연 어떤 복을 또 말씀하시나? 시편 112편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런 말씀이 또 있네요.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복인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죠. 확실하죠?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다음 복이 있도다라는 부분에서는 한 10번 할까요? 예, 눈이 마주치는 분들마다 옆에 있는 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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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도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하면서 표정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런 표정이 안 나왔었는데 진짜 이 서로의 사랑스러운 눈빛 속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을 들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오늘 저녁에 잘 나왔죠?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듣고 있는 사람들 반응이 이런 거예요. 막 받아 적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걸로 대학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 공부하듯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 널브러져 있다가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하시면 와 복이 있도다 와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들을 때마다 이야 복이 있단다, 내가 복이 있단다, 내가 복이 있단다. 이걸 무려 네 번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정말 감격의 감격이
기쁨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좀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번 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습관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우리의 삶을 옥죄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혼나. 이런 식의 주신 뭐 사서삼경도 아니고 이건 명심보감도 아니에요.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과학은 뭐라고 그래요? 우연히 생겼대요. 그냥 먼지 같은 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뭐가 이렇게 세균 같은 게 생겨났는데 그게 점점 뭐 물고기가 되고 그게 새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대요. 아니 그렇게 사람의 근원을 먼지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우연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우연히 생긴 건 뭐 그냥 한번 굵고 짧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시 티끌에 불과하던 우리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내용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축복의 책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었다. 나는 이 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에서 영원을 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축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선언이다 라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 과연 내가 누구길래 복을 받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한 끼를 굶은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목이 좀 마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탈북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픔이 심각한 상태, 그리고 목마름이 얼마나 심한지 르비딤 광야에서 백성들이 거의 미칠 지경이 돼서 돌을 들고 자기네를 출애굽시켜준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던 만큼 목마른 상태.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그냥 조금 부족한 정도, 오늘은 조금 부족한 애가 아니라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의가 전혀 없다. 하나님 뵐 면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모르는 요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 불의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배역한 자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용의가 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라도 그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갈급함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봤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장이죠. 마태복음 13장은. 그 중에서도 44절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그 의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13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인데, 이 천국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가 있어야죠.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불의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의가 내게 없어서 이것 때문에 목이 마르고 이것 때문에 줄여 있는데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로움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사람이
기뻐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했죠. 지금 이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밭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밭이 얼마짜리입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그 밭만큼의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의로움 발견한 게 너무 좋아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 왜? 그만큼 내게는 이것이 소중하다. 그만큼 내게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죠. 여러분 중에서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쯤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경제적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까지 지불하고 수요 예배 와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라는 선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뭐가 있냐면 그 이상은 안 돼가 있어요. 그 이상 내고는 올 수 없어. 에이, 내가 오늘 수요 예배 한번 드리자고 내가 그보다 더 낼 수는 없지. 그건 너무 낭비하는 거지. 그건 과다 지출이지 라고 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누리는 하나님과의 영생의 자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눈빛을 보니까 금액이 높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높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뭐 내가 꼭 그거 내야 되나?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 안 내고도 충분히 나 정도면 오늘 수요일에 와서 은혜 받는 게 뭐 당연하지 않아? 뭐 나 정도면 뭐 괜찮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굳이 뭐 나한테 날 찝어서 나가라고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무난히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남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면 도무지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새벽 말씀처럼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자기를 한 번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나 정도면 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난 천국 가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전혀 이거 안 팔아도 되죠. 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45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이 장사는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볼 줄 알아요. 진주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진주와 좋은 진주, 어떤 진주의 차이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에요.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 진주가 다 똑같아 보여요. 이 진주나 저 진주나. 그러니까 우리는 진주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차이예요. 일반인은 막 깨물어보고 막 왜 깨무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 정도 수준이지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보면 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4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뭐예요? 진주죠. 진주 장사인데 얼마나 세계 각국에 얼마나 귀하다는 진주를 많이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팔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 의미 없어. 이거 하나도 의미 없어. 지금까지 모았던 콜렉션 베스트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0위 아무 의미 없어. 다 팔아. 그리고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뭐 자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삶에 베스트가 있잖아요. 뭐 5복이 있고 7복이 있고 8복이 있고.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걸 다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이라고는 구경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그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장서와도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롤러코스터를 타요. 여러분 눈빛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처음 와서는요, 내가 뭘 이렇게 앉아 계세요.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쯤 되면 아주 겸손해져서 가세요. 근데 그 다음 주면 또 이렇게 해서 오세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는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천국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별로 안 기뻐요. 왜? 난 당연히 가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나 정도면 가지, 천국을 굳이 내가 아쉬운 소리 하면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없다는 걸 알고 그러한 의로움,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 그걸 목말라 할 줄 알고 그것을 주려 할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충분히 나는 괜찮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왕족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충분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되게 못나 보여요. 왜? 남과 비교를 하니까. 남과 비교를 하면 내가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남과 비교를 하면 나는 별로 자랑거리도 없고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고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런 네가 복이 있다고. 그러한 너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한번 우리의 생각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본문을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오늘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좀 벗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잘못 읽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읽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바른 말 할 줄 아는 사람, 즉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분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 뭔가 잘못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속이 풀리는 사람, 늘 불같이 화를 내고 뭔가를 바르게 만들려는 사람, 그러나 나는 뒤끝은 없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불처럼 화를 내죠. 네, 경상도 아버지들의 전매 특허는 뭡니까? 밥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밥상을 엎죠. 그럼 이제 모든 건 끝나는 거죠. 다시는 그 말 못 꺼내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의로운 것들인가? 과연 그게 의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봐오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잘못된 걸 바로잡자라는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은가? 라고 스스로 묻는 게 의지, 남에게 의를 이걸 대응시켜서 당신은 의롭지 않아, 이건 의롭지 않아, 여기는 의롭지 않아, 이 공동체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의로워서 그래요. 다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이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물러나겠어요? 끝까지 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이 끝을 모르고 점점 불길처럼 타올라서 산불처럼 그 교회를 삼켜버려요. 사실 오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요,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린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의가 없어요. 내가 주장할 만한 의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임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할 뿐이지, 내가 의가 있어서,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런 의는 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진짜
잘못된 걸 바로잡자, 세상의 모든 불의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나서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썩어빠진 이 세상을 내가 바로잡아야지, 이 한국교회의 이 부패하고 이 썩어가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고치고야 말 것이야 이러면서 내 몸을 던져서 불태워서 꼭 그 일 이뤄야지 라는 그런 불타는 의로움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런 나는 뭐가 달라서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를 냉정하게 돌아보지 못할 때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 희망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교회는 저로 말미암아 다 개선될 줄 알았어요. 세계교회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나 하나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내가 누구를 고치거나 내가 누구를 새롭게 만들거나 내가 뭔가를 바로잡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 하나만 바로 서도 그거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내가 선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그 사람도 서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옆에 사람도 서서 서로 지탱해 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남을 고치겠다고 들고 내가 남을 일로 와보라고 여기 앉아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나처럼 만든다고 해서 내가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로 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담임 되고 깨닫고 있어요.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전 부목사 때는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문제라고. 다 저 말이야 교만하고 말이야 게으른 종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담임이 돼보니까 알겠어요. 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구나 이해가 되면서 저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저라도 바로 서서 저라도 제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게 걸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의분을 내거든요. 의로운 분노죠. 소위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를 내서 우리가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겠어 라고 우리 하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분을 낼 수는 있죠.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을 내는 거랑 죄를 짓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분을 내는 건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단 말은 뭐니? 그걸 내 입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해버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표현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똑바로 살아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건 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머리 꼭대기는 누구 자리입니까?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요즘 은혜 받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는 말아라. 그런데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해가 너의 분 위에서 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해가 너의 분 위를 지지 않도록 해라. 자, 근데 이야기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같은 말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분을 풀란 얘기잖아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분을 품고 마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 정서는 그런데 이 유대 정서는 어떤가? 유대인의 하루는요, 나주로 끝나요.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 분을 품은 채로 새 날을 맞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한국식은 분을 품고 마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유대식으로 말하면 분을 품고 시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조금 나아요. 그래도 분을 품지 못하고 잠이 들었으니까 자면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식으로 하면 분을 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하루를 망치게 되겠죠. 그 다음날 못 품으면 또 망치고 또 망치고 계속 우리의 날들을 망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우린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분을 내는 것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 의로운 걸 표현해야 돼 라고 하면 결국은 나도 망치지만 너도 망치고 다 망치고 마는데 그 분이 새로운 하루를 망칠 것이고 또 하루를 망칠 것이고 또 하루를 망칠 것이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왜 그렇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의로운 화 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분을 내는 순간에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이 마귀라고 하는 말 여기서 디아블로인데 디아블로가 뭐냐면 가르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가르고 들어간다. 틈을 아주 작은 틈이라도 그걸 가르고 들어가는 아주 뛰어난 존재가 디아블로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에도 뭐가 나왔냐? 참소자가 나왔어요. 참소자. 참소자가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블랙 컨슈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악질 손님 정도? 예. 뭐 물건 하나 사놓고 계속 하루 종일 100번, 1000번씩 전화해서 이 물건 잘못했으니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전화하는 사람 있죠? 어머 미쳐버리죠. 돌아버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작은 걸 침소봉대해서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는데 그걸 내 안에서 완전히 키워서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했고 저 사람이랑 같이 교회 다닐 수 없어.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나는 같이 살 수 없어. 도저히 저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제대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도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점점 우리 속에서 참소하는 자가 계속 참소하면서 점점 그 죄악을 크게 만들어서 나도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틈이라고 번역된 토폰이라는 단어를 토폰,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발판, 기반이라고 번역해요. 발판. 마귀가 서 있을 발판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 서 있나? 우리의 분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저럴 수는 없어. 나를 무시하다니. 이런 건 정의가 아니잖아 라고 할 때 그 분노 위에 누가 서 있는가? 마귀가 서 있다는 거예요. 발판, 기반 또는 뭐라고 번역하나? 기회. 즉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번역했나? 자리라고 번역해요. 자리를 내주지 말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게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가 마귀가 서 있을 발판이고 기반이고 마귀에게 주는 기회고 마귀가 앉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는 거는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그때 참 억울하게 혼났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혼나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화를 품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차에 앉았는데 도저히 분노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몰고 교회 이 입구를 빠져나오자마자 거기가 어떻게 길이 되냐면 나오자마자 이 우회전을 해서 저 안쪽 차선을 붙어야 돼요. 또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좌회전해서 쑥 들어가는데 진짜 화가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를 가지고 쑥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는데 순간에 쾅 한 소리가 났어요.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차선을 옮겨 들어가고 있다가 땅 저를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못 봤어요. 사람이 분노가 생기니까 막 정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빨리빨리 이 교회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빨리 이것을 벗어나는 생각에 막 차를 몰고 쌩 모르는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제 뒤를 밟고 쓰러진 거예요. 내려서 그 광경을 보는데 막 정말 너무너무
뭐랄까요, 그 분한테 미안한 마음과 어떻게 수술해야 되지라는 마음과 뭐 경찰이 달려오고 보험사가 달려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고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분노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 순간에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은 나도 해칠 수 있구나. 제가 그 문제로 한참을 전화에 시달리고 결국은 해결이 잘 됐지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분노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망치는 길이구나. 이러다가 정말 내가 목회를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분노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순수한 분노였거든요.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난 너무 억울한데 왜 날 가지고 저러지? 라는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분노가 결국엔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저는 의롭다고 하지만 그 분노는 남을 망치고 저를 망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의롭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마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조금만 칭찬하면 막 신나서 열심히 하고 조금만 한 소리 들으면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주님, 그런데 저 그렇게 살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합니까? 제 가족들이 어떻게 저를 가장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으면 여기 없죠. 벌써 사고치고 벌써 큰일 내고 여러 사람 해치고 저도 다쳤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건드려 주셨어요. 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너 꽝 했던 거 알지? 너 또 꽝 할래? 아니요. 네가 참을래? 내가 참을까? 제가 참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날 진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여기서 분을 내고 여기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내가 흥분하고 나서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기도적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정말 크고 작은 화들이 많을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화가 날 일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구역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일터에서 화가 안 나는 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나에 대한 존귀함, 나에 대한 어떤 지위, 나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아무것도 의가 없는 나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이 정도 된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내가 누군데를 내려놓고 내가 뭐긴, 나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예수님께만 의지하면 우리는요, 내 감정을 이길 수 있고요, 내 분노를 이길 수 있고요, 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진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 고백하는 거, 예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